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늘도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오늘 주실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복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충만한 복 받으시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고 정말 모든 복 놓치지 않고 성전을 벗어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요. 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어요. 아주 기쁜 날이에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학생들이 봤죠, 그죠? 우리 청년 1명과 중고등부 3명이 봤는데요. 우리 고등부 3명이 봤는데, 죄송합니다. 청년 2명, 제가요, 청년 2명과 네, 고등부 2명이 봤는데요. 혜린이, 지민이, 예찬이는 그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를 안 줘도 돼요. 입교식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 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대신 받는 거잖아요. 부모님 믿음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내 신앙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런 세례를 주려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세례받는 학생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줬죠. 그리고 귀신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 주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그 안식일 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 베드로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저녁에는 각생 질병에 걸린 자들이 왔을 때 다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하루 동안 주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식일 날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러 또 베드로 집에 가셨다가 열병을 치유하시고 저녁에는 각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주님의 권능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소돔성이요 죄악으로 불심판받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이런 권능을 많이 보여줬다면 가버나움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냐는 거예요. 수많은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 참서망교회는요, 오늘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권능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캐톨릭에서 말하는 1대 교황이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가정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요, 장모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고요. 베드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오셨다는 거죠. 오전 일 마치시는 회당 예배가요, 한 정오쯤 끝나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 만찬을 즐겨요. 마치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낮 예배 드리면 6층에서 식사 교제하죠. 그것과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했대요. 우리 집에 가세요. 주님, 만찬을 대접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자죠. 야고보, 요한 형제를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 집에나 쳐들어가지 않아요. 그러시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집만 주님이 찾아가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 사람 마음에 확 그냥 강압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교회나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요,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으로 찾아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잘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요,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지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한테 주신 말씀으로 착각해요. 전혀 아니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봤어요. 지금 터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지진이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예전에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래요. AD 60년에 유리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할 정도로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 잘 사는 도시예요. 예를 들어 큰 은행이 설치되어 있고요.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또 의과대학도 있고 이곳에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이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렇게 의약품으로 통하는 곳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흑양미로 짠 그러니까 화려한 옷들을 그렇게 수출하면서 부를 많이 축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한마디로 부자 도시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강남의 청담동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곳 지역을 가보면 정말 온천수가 흐르는데요. 온천수가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요. 이게 원래 뜨거운 곳에서 흘러나온 물이 다 식어서 통과해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 온천수에 빗대어서 라오디게아의 그 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마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이 풍부하니까 태만한 신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이들은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다만, 어정쩡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어정쩡한 모습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색지대,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차든지, 그죠? 네, 뜨겁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는 게 원어로 보니까 열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열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래서 토하여 버린다는 게 뭐냐면요, 원어로요, 구토하다, 혐오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열성 없는 신앙이 우리 예수님의 구토와 혐오를 잔하게 만들어놨다는, 생각해, 우리 주님이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죄값을 대신 짊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격양된 목소리로 내가 너희를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구토하여 혐오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역겹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도 어지간하면 쓰지 않아요. 가끔 여자분들이 어떤 사람이 남자가 이상한 행동하면 아 재수없어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요, 어지간 토 나올 것 같아, 역겹혀 이런 얘기는 잘 안 써요.
근데 주님이 라오디, 그것도 사랑하는 핏값으로 구원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촉구하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에 한번, 앞으로 3장 20절. 네,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기쁨으로 식탁 교제를 하죠.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 교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천국 보좌에도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셔요. 여기는 없는데요, 뒤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결국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얻게 될 것을 약속을 주셨다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뛰거든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을 믿은 후로 계속 항상 매일 매순간 주님을 마음의 기쁨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영접하는 사람은 또 계속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기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복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매일 매순간 주님을 환영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마음문을 열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두드려요. 음성을 나다 문 열어라 하면서 두드린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강제적으로 성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도가 거절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삶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세리와 창기들과도 식사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로 불려지는 것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들과 식사를 가지면서 죄인 취급한 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 요즘 말로 하면 창녀들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요, 누구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세리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초청해요. 그랬더니 그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합평할 수도 없고 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해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항상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참소망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주님 환영해요. 저 함께 해주세요. 그죠? 네, 직장생활 주님 저와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하길 원해요.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처음에 주님을 믿고 영접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이미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 안 돼요. 항상 두드려요. 그죠?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열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짐이 있습니다. 저도 짐이 있어요. 뭐 죄짐뿐만 아니라요. 질병, 가난, 염려, 걱정, 고뇌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돌아오시면 그 모든 짐들이 한순간에 벗겨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참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안타까워. 이 말씀도요, 불신자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혼자 짐지고 있지 말고 내게로 와서 다 풀어놓으라는 주님의 초청의 편지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세상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는요,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그리고 귀한 백향목을 들의 뽕나무처럼 여기는 시대예요. 아내도요 1000명이나 거느려요.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마시는 잔, 방패까지 다 금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 마음에 모시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때 했던 고백이 전도서 1장 2절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 하나님을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삶 자체가 무임하고요,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처럼 행복한 은혜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 자체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축복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30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가 누워있어요. 열병이 걸렸죠. 학자들은 추정해요. 그 열병이 말라리아일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라리아가요,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탈수 현상을 동반한대요. 당시에는 치명적인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요즘도 그렇죠. 지금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으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손을 일으켰대요. 다른 복음서 보니까 열병을 꾸짖었대요. 그랬더니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요,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베드로 장모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지나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고침받을 걸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능력이 전달이 되어서 바로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구원을 호소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가족에게 돌아가요. 더 이상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셔요. 그리고 눈을 뜨고 보는 행복한 삶이 돼요. 뭘 이야기해요?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호소한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져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면
저와 여러분을 신묘막측한 은혜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혼자 안고 근심하지 마시고, 문제가 크던 작던 상관없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다 풀어내놓으시고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에 대한 신뢰 부족, 믿음 부족으로 보셔요. 오늘도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과 3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저더러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 보니까 해질 무렵에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베드로 집 문 앞에 막 산적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근데 가버나움이 작은 부락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럼 많이 모였겠죠. 그죠? 집은 조그만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해질 무렵에 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금했어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가요. 즉 그 말씀이에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 병을 못 고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나는 영생구원 얻을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잡는 건 참 중요해요. 왜냐면 은혜 받을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타나요. 주님이 천국은 마치 등을 돌고 신랑을 맞으며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예요. 5 미련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말씀을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지혜 있다는 거잖아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대요. 그런데 이들 모두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보면 10명 모두 성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죠. 근데 주님이 생각보다 더디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후다닥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5 처녀를 보니까 기름이 없잖아요. 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 좀 이렇게 나눠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가 뭐래요? 함께 쓰기에 부족해. 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와. 그제서야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온다고 달려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신랑 대신 주님이 오고요. 잔치집 문이 닫혀버려요. 억울하잖아요. 미련한 5 처녀가요. 막 주님께 혼인잔치집 문을 두드리며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막 외쳐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참 이렇게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모른대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회를 잘 잡으라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견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미련한 5 처녀는 기회가 있을 때 깨어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기름이 뭘까? 학자들이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성령 충만함과 경건 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경건 생활에 힘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하려니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불신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이라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죄송합니다, 여기 없는데 한 번만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 번만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봉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쓴 뿌리가 뭐냐면요. 죄의 습성을 이야기해요. 예, 어릴 때 그런 어떤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죄의 습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열심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32편 6절 7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분명히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홍수가 범람하지 않는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조금 긴데요. 한 번만 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이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나 때가 아파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아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이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말 당부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내일 와 고쳐줄게 이런 적이 없어요. 언제나 즉시 바로 문제를 해결해줘요. 특별히 영원 구원은요, 절대 미루지 않으셔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주님의 시간이잖아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간이니까 오늘 문제 해결받고 오늘 구원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호와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는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끼어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살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 소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두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